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예년 같으면 오늘이 2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내일 하루가 더 있습니다. 2월의 마지막을 잘 보내고 계시지요? 마무리 잘 하시고 의미 있는 사순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요엘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악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금이로다. 아멘. 성경은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교훈합니다. 우리의 원수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악의 세력에 복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엘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즉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해 복수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짓밟으며 그 땅을 나누고 노예로 삼아 팔고 사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다는 묘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일이 얼마나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주권을 빼앗긴 후 여러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흩어져 이방인들과 섞여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 백성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런 일을 당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 징벌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된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함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 보물들을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의 전으로 옮겼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은 여호와의 성전 기명을 술잔으로 사용하는 방자한 행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 예고를 받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징벌의 기간이 끝나 그들을 회복시키실 때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악행을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복하심으로
공의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면서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전쟁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여호와의 전쟁은 그들의 강함과 상관없이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강하게 무장하고 용사를 격려하며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 무장하고 전쟁터에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전쟁을 철저히 준비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며 멸하실 것입니다. 그 싸움의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여호와의 입입니다. 여호와의 용사들은 이 세상의 군대가 아니라 천군 천사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무리에게 잡히실 때 제자들에게 칼로 대적하는 것을 금하시면서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으나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잡히시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여호와의 전쟁이 이 땅에서의 전쟁이었다면 믿음으로 인한 전쟁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신앙을 명분으로 세워 전쟁을 하며 많은 사람을 살육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잘못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세상의 군사가 무장한 것을 비유로 들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칼과 창과 방패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열매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싸움입니다. 십자가의 군사로서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싸움을 담대하게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여호와의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영적 전쟁의 원리를 교훈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원수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의 세력을 대적해 물리쳐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사순절 13일째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요엘서 말씀을 통하여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의 회개가 아닌 진심 어린 회개 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